주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께 오늘 우리의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그 빛의 밝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언제나 실패인 우리들의 인생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갈급함 그 갈급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나무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와 중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저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생각하는 삶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이 섭리하는 세상 속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지을 때 찬양하도록 노래하도록 하나님을 경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감사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도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바친 노래다라고 말하는데요. 깃딧은 악기인지 음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악기나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하라라고 오늘의 시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이건 진동이 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부를 때 하는 말이며, 즐거이 소리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개가를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쓰는 히브리어 루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기를 동원하고, 여기에 이 시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음률 마치고, 소고는 북이죠. 북을 치고 또 타악기와 현악기와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가지고, 여기 아우르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즐겁다, 기분 좋다라고 하는 단어, 라임이라고 하는 단어 썼습니다. 이 모든 악기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소리를 치며 기뻐할 정도로 모두가 다 이 축제를 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제로 만든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구원과 모든 종류의 선물과 같은 이 날들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보내는 것,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응답인 겁니다. 자, 그 날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제 기뻐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깨어 있고 뭐 전쟁에 나가거나, 그래서 나팔을 불면 뭘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의 선교사님들에게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사이렌 소리에 놀라지만 저는 그들에게 기도 편지가 오면 좀 놀랍습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것처럼 놀랍습니다. 나팔이 불려지거나 기도 편지가 오거나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해라, 집중해라라는 겁니다. 특히 초하루는 하루 월삭이라고 하죠. 한 달의 시작일 때는, 그리고 그 중간 한 보름 정도는, 저희가 이제 1년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중간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또 우리의 명절이 되면, 명절은 하그라고 하는 이 명절은 기본적으로 축제죠. 축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게 하시면, 나팔을 불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 절기가 오면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에 나팔을 불러주신다. 오늘 깨달음을 주시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로 가득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율례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새겨진 법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규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정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초하루에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초하루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하루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하루,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다스림의 법이고, 너희를 향한 통치의
굴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며 환호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좋은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할 때마다 하늘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꿉니다.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인도자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늘의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이 하늘 날아가서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예배가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야 되나, 축제를 해야 되나,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이며 규례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갈 때 5절입니다. 치러 나가시던 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치러 나가다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고 애굽 백성, 애굽이 그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고 나가실 때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 요셉은 아사베시에서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요셉이 르우벤을 대신해서 역대상에 보면 이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그리고 5절 이하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 5절에 말한 이것이 증거가 되었는데, 증거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던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시고, 그 증거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니까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산다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그렇게 행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쓰는 말이 간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증거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초하루와 보름과 절기의 규례가 되는 건데,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뭐 한다고 합니까? 벗겨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노예 상태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강력한 힘 안에는 종교적인 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굽의 신들을 숭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를 향해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바로가 곧 신이고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에 눌려있는 그 모든 종류의 어깨,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어깨에 눌려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서 벗겨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죄에 눌리고 죽음에 눌리고 이 시대에 눌리고 세대에 눌리고 세파에 찌든 우리들의 눌려있는 그 어깨에서 주님께서 짐을 벗겨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벗기다라고 하는 수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광줄이, 맨날 짐을 들고 다니는 그 광줄이, 그것도 놓게 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고 말합니다. 할라츠라고 하는 이 말은 저 밑바닥에 있는 늪에 빠져 있는 존재를 꺼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나올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내 기능으로, 내 재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에 늪에 빠져 있는 존재를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걸 말합니다. 바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겁니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곳, 은밀한 곳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모두가 다 시끄럽고 우레소리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은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들리는 공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적인 선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들려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도 선포하지만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다음의 시간, 다음 스텝을 걷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우레소리가 들려오는 그 자리에서 은밀한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레소리 같은 은밀한 곳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고 응답하는 이 모든 것들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관계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리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너를 테스트하고 너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내가 내게 증언하고 있다. 너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말들을 잘 들어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기쁨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너희 중에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신을 두다라고 할 때 이 두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얀데요. 존재하다, 있다, 두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냐면 속하다라는 겁니다. 너 다른 신에게 소속되지 마, 속하지 마, 거기에 빠지지 마. 오직 나만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잖아. 내가 너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고 내가 너희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너희가 손에 들고 있던 광주리도 놓게 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관계 맺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계의 핵심이 뭐냐? 너와 나는 너와 나밖에 없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1계명은 우리가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되자라는 겁니다. 너와 나만의 관계를 맺자. 또한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라. 이방신을 경배하지 마라. 너의 찬양과 경배와 이 큰 소리와 계가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에게만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시기에요? 하나님 누구시기에 그렇습니까?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너는 다른 신 두면 안 되고 우상 숭배도 하면 안 돼.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 나에게만 예배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을 기쁨으로 그래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인도하여 내다라고 하는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라인데요, 이거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나옵니다. 그 예배하러 불리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끄셨냐? 번제, 예배죠. 헌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활짝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너 입을 크게 벌리고 열면 내가 거기에 채워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하여스 나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고 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원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아바인데, 아바는 뭐냐? 마음을 기울이다, 마음을 그분에게 쏠린다, 마음이 완전히 쏠려져서 fall in love with 이런 단어가 있는데, 누구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이거든요. 주님과 관계 속에 주님께 깊이 빠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네 마음 열어라, 내가 너에게 채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데, 듣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주님이 12절에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완고한 대로, 교만한 대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라고.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때리셔서라도 바꾸셔야죠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의 젊은 시절에 청년의 때 그렇게 방황하고 죄 지을 때 저는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내가 그 죄 지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혼내거나 짠하고 나타나셔서 제 마음에 좀 큰 울림이 있거나 한 대 막 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존중하기 때문이고 너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 감사,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려고 잘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시인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잖아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 좀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먼저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만 바라보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겠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즉각적으로 너의 원수를 누르지 않겠냐고. 이 누르다라는 게 무릎 꿇리는 겁니다.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돌려서 내 손을 그들의 대적들에게, 너희들의 대적들에게 칠 것 아니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복종하는 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들에게 대한 얘기인지 그의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원수들을 향한 것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시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화답하며 부르짖으며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복종하는 체하는 자, 그들은 그들의 시대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두지 않고 다른 이방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대는 또한 영원토록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니?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내가 기름진 밀을 먹이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들에게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의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악마적인 이런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족하는 사람이래요. 자족하는 사람이랍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입을 것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좋은 곳에 살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면서 오늘의 문을 활짝 열고 6월과 7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청년연합예배 나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맺었지만 어떤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여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시처럼 자기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축제의 수련회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